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천국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선포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보니까 2명씩 이렇게 파트너를 이뤄서 보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컨셉이 있죠. 그리고 천국이라는 컨셉도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큰 차이가 있나? 뭐 특별히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The Kingdom of God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68번 정도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32번 나오는 게 천국입니다. 천국, heaven,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라는 개념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가시면 부자 청년을 만나시죠. 부자 청년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그러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기 어렵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다음 24절에서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한 절을 두고 인터체인저블하게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냥 섞어서 이렇게 같은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천국 또는 이 하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은 천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된 나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어디든지 가서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럴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신유의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귀신도 쫓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1절이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이고 모든 병든 자, 모든 악한 것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재밌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21장까지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들어가지 않으시고 밖에 주변에서 일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소외된 자들, 유대인들이 업신여기던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우리도 영어로는 margin이라고 하죠. margin, 핵심이 아니라 이 왁구라 그러나요? 겉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귀신 들린 자들, 열악한 자들,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소외된 자들인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맹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죄인입니다. 분명히 죄인인데 부모의 죄입니까?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부모의 죄인가요? 아니면은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몸에 문제가 있고
아픈 곳이 있고 볼 수가 없고 팔이 이제 소아마비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고 그러면은 예배당 핵심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소외돼서 변두리에서 그냥 인정받지 못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예배당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정말 서글퍼하는 사람들, 억울해하는 사람들,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태어난 것뿐인데 나는 예배도 못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여기서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누구 고치고 귀신 쫓고 내가 능력 발휘하고 유명해지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사역이 또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동의를 했습니다. 결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홈리스 사역을 구상 중이에요. 이제 거린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갈 곳 없고 그냥 여기저기 치여서 교회는 올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딱 1절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마약에 찌들어 있고 술에 찌들어 있고 상처받고 가정에서도 내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다가가는 사역을 우리가 하면은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그 열악한 곳에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는 사역, 우리가 거기 가서 예수님을 전달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홈레스인들이, 거린들이 있는 곳 가서 예수님을 전하겠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편하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즐기고 가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가 만들어지길 원해서 이런 사역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 나이에 무슨 그런 사역을 해? 나는 못해. 나는 영어도 못하고 힘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나갈 믿음도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도 되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또 보시면은 천국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2절부터 4절 까지 보시면은 12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일꾼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천국의 일꾼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12 제자의 이름들이 나오죠. 이 이름들 다 외우시나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죠? 이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워서 특별하게 우리가 얻는 그런 게 이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다 나오는데 베드로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짤막하게 이들을 describe 해주는 단어들이 나오죠. 근데 3절과 4절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이 설명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세 명의 이름이 아주 섬뜩할 듯한,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으면은 이게 말이 돼? 라고 설명할 그러한 설명들이 붙어 나오는데, 바로 세리마테,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세리마테라고 나오죠. 세리마테, 우리가 알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세리는 당시 그냥 쉽게 말해서 한국 표현으로 하면 매국노예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자기 나라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의 정치인들의 빌붙어서 우리 백성들, 유대인들에게서 돈을 갈취해 가지고 여기다 갖다 주고 조금 더 갈취해서 내가 챙기는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 세리죠. 세리마테예요. 당시는 세리들은 예배당에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 자체가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세리마테. 그런가 하면은요, 세리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나인 시몬이에요.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 하니까 우리가 좀 생소한데, 예전 그 성경, 한국 성경에도 보면 셀롯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셀롯 시몬. 그죠? 셀롯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나온 단어, 영어를 이 그대로 갖다 번역한 건데 zealot이에요. zealot. 열심이에요. 열심 있는 사람. 아주 이 야망이 넘치는 사람. zealot. 그래서 셀롯 시몬 또는 가나나인 시몬이에요. 이 다른 단어로는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열심당원. 무슨 이 사람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리 마테와 같은 사람, 또는 로마 군인들, 로마 사람들을 몰래 가서 죽이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나나인들이에요. 우리나라를 뺏겼다. 우리나라 뺏겼으니까 우리가 폭탄 들고 가서 터뜨리고 없애자 하는 그러한 한국의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의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심당원, 의열단 비슷한 단어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12제자들 중에 세리마테, 이 열심당원인 시몬이 이를 갈면서 죽이라고 달려들던 그러한 다이나믹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시몬 또는 마테와 같이 소외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가롯 유다가 아주 그냥 섬찟하죠.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부르실 때 이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는 것을 모르셨나요?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까지도 소외된 자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소외돼 가지고 여기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가롯 유다를 예수님께서 또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 무엇의 제자? 천국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자랑할 제자들로 이런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물론 가롯 유다는 이제 마띠아로 이제 교체되기도 하지만요. 이런 사람을 부르신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믿음도 없고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없어, 영어도 못해, 나는 못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면은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돈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절대 나는 특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를 먼저 소외된 자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보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아니까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라, 그러한 뜻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요. 근데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너희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12를 보내시면서 5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은 결국에는 돈 얘기하세요. 너희 가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받을 것이 있어, 절대 문제되지 않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9절과 10절 두 구절만 한번 볼까요? 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혹시 그런 분들 말씀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 일 못해요. 지금은 못해. 그러나 조금 더 비즈니스가 자리 잡으면은, 내가 조금 더 안정되면은 내가 헌금하면서 또 예배당 찾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일 앞장서서 할 거예요.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자리를 잡아야 돼요. 지금은 아니지만 곧 할 거예요. 그런 말씀 저는 누누이 들어요. 아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은 절대 오지 않을 거라는 것 우리가 알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절대 재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안정되니까 내가 이제는 오늘부터 주님 예배하겠다, 절대 그런 분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할 걸 우리가 알아요. 없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예수님 찾아가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쓰임 받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9절과 10절에서 금, 은, 전대, 옷 두 벌, 배낭 이런 거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질의 유혹으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우리 자신들이 솔직해지면은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죠. 우리 홈레스 사역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홈레스 사역처럼 힘든 사역이 없어요. 돈도 많이 들 거예요. 먹여야 되니까, 베풀어야 되는 사역이니까, 그렇죠? 근데 솔직히 어떻게 어디서 조달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믿어요. 하나님 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가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조달해봐, 너희가 어떻게 잘하나 지켜볼 거야. 아마 첫 스텝은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음 구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는 소외된 자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키가 작은 어린 학생들을 말하는 거 아닌 거 우리가 알죠. 소외된 자들을, 그 작은 자들, 귀하게 여김 받지 못하는 자들,
네가 섬긴 것이 바로 나에게 섬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홈레스 사역 아마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장년들이,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 그 눈물이 있는 곳, 우리가 가서 눈물 닦아주면 좋겠다. 섬기면서 음식으로 채워주면은, 배불리 해주면은 우리가 그들 책임지고 삶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작게나마 예수님의 사랑을, 그런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흘려보내면은 너무나 값진 일이 아닐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귀한 음식 먹을 수 있을 때 이런 사람들 돌아보면서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사람들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구절만 더 보면은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8절 마지막 부분에선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거저 만났잖아요. 땡 잡았잖아요. 그죠? 그랬으니 우리가 이제 주는 것,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랑 흘려보내는 일, 이제 너희가 감당해 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